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6일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4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인증하는 중요한 표지로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여서 미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는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를 받고 나온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소 급하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곧 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의 규례에 따르면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행한 사람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속하게 할례를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사실 할례를 받기에 적당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이 쳐들어왔다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은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이 공포에 빠지게 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셨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 저녁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쳤는데 이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나가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바뀌었을 뿐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특별한 양식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과 수고를 통해 거두는 평범한 가나안 땅의 소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갖추었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앞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왕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함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벗어던지고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와 순종한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보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순종은 수치를 벗게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의 소산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저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과 성결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제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